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지만 2020년을 감사로 매듭짓습니다. 새롭게 허락하실 2021년이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모든 일이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를 지나가는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2020년을 보냅니다.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생각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쉬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 지식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행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더듬어 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며 근심과 연념 속에 빠지게 만들었고 가슴 아픈 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한란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1년도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1년도 교회 폐호가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한 해 동안 이 표에 맞게 생활하게 하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1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애가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요한이서 1장 3절과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하얀 쥐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해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경자년이었지만 신축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전으로 복귀하는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진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한남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힘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고난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교회도 제대로 알려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남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에 비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고 또 이후에도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확산되는 과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뿌리 깊은 한남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라는 말에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신 한남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하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물론이고 한국의 개신교회도 분열과 반목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2020년을 보내면서 나의 바람과 노력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남북 문제와 국내 정치, 분열된 한국교회가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반목만 깊어진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비전은 교단의 주제이기도 한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2021년 비전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된 것을 보며 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애가서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는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연결점은 이렇습니다. 분배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며 그를 환대하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관한 것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애가서의 말씀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는 아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종으로 삼아주시기만 해도 감지덕지인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고역의 기간이 끝나면 그를 온전한 아들로 맞아주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은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먹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과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마치 자신의 몫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에게 상속권이 있으므로 작은 아들의 당연한 몫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군 재산 중에서 마치 자기의 몫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라도 맡겨놓은 듯 달라고 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 당연한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록별 지구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록별 지구를 만드는데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지구를 소비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문명을 일궜던 땅은, 풍요로운 땅들은 제국의 문명으로 인해서 사막화되었고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던 바다와 하늘과 땅은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인간의 것인 양 마구 소비하고 파괴한 결과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에 노출된 것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쥐엄열매를 먹이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고향을 그리워하던 탕자와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언자들의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조롱을 받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나그네를 압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남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던 너희들을 인도하였으니 너희는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 너희가 노예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아니냐?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갔으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가장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므로 어떤 짓을 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써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던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요한 2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랑이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명, 즉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며 사랑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2021년의 비전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하는 말씀에서 진리와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는 말씀에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에서 진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말씀은 요한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듣는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는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죄 없다고 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시요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니 증언자로서 요한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진리와 사랑은 한 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1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메시지의 제목처럼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요. 또 권능이 여러분을 감싸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올해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비전을 마음 깊이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처럼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삶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셔서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감싸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내 안에 모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감싸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이끄는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새해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작지만 과부의 두 랩돈같이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한 해 동안 그들의 땀 흘림의 수고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작은 예물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작은 예물이 나누어질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과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2021년 신축년 하얀 소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1년은 황소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되새김질하며 살아가십시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 삶에 변치 않는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새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지금까지 힘써 한남교회를 지켜온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권속들 위해 또 신앙의 유선을 물려받아 새롭게 한남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 위해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든 성도들과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간구하며 주님의 선하신 감싸주심을 믿으며 새해를 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